오늘 오늘하고 내일 하면 이제 특세가 마무리되는데 느헤미야 1장에서 오늘 본문까지 사실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 사실 느헤미야의 결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본문의 제목이 똑같습니다. 부흥을 주옵소서. 이 두 본문을 함께 좀 살필 텐데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기는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사실 어제 말씀은 오늘 말씀을 위한 빌드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8장 1절부터 해서 사실 8장 전체를 살펴야 되는데 새벽이어서 시간도 짧고 그래서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내일이 사실 이제 정말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목사님은 에스라와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측량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자신의 삶에 비비고 그렇게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켜내고 그러한 은혜를 공동체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한 말씀을 어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지난주부터 처음으로 특세도 하고 수련회도 외부 강사를 모시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역이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혼자 하기 힘들던 기도 생활도 함께 마음을 모아 해보고 다른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나도 도전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렇게 10일의 시간을 동안 매일 말씀을 또 들어보고 그렇게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을 꿈꾸고 바라면서 특세와 수련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세와 수련회를 공동체 가운데 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러한 시간과 과정을 보내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말하면 결론적인 뭔가가 맺음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이런 과정을 통해 변화되기를 바라며 특세와 수련회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8장 1절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진리를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성을 쌓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런 외형적인 변화만으로는 진정한 변화, 즉 심령의 부흥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성전은 있지만 그것을 축하하거나 기념하기보다는 여러분 8장 1절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죠?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벽을 쌓고 새로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세를 하고 수련을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외형을 갖추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너진 그들의 신앙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들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외형을 갖추는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는 안 된다. 성벽을 쌓고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지만 이것으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 여러분,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면 지금까지 어떤 것만 얻게 된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나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벽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면 됩니까? 안 돼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는 것, 여러분 그들이 심었기에 거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우리는 어떤 것은 심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건 우리는 심으면 안 돼요. 여러분 특세 가운데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무엇을 심을 생각입니까?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어제와 다른 지금까지와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여러분 다시 8장 1절 보세요. 누가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에게 목사님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강론해달라 말씀을 전해달라 했을까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성벽도 건축해보았고 화려한 성전도 지어보았지만 이런 것으로는 자신의 삶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진리를 이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스라에게, 이 학자 목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르쳐 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세를 하고 수련을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고 그 말씀을 인해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있기에 여러분 그래서 특세도 그토록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동료였으니까 강요를 했습니까? 안 하면 안 된다고 전화를 돌렸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가 있다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이 공동체 전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이 생겨나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필 이 8장 그리고 내일 살필 8장 후반부 여러분 그 말씀 전체를 보면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생각들이 있습니까? 부흥하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두고 부흥했다라고 할 때 보면 대부분 숫자적인 성장을 두고 저 교회는 부흥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숫자적인 부흥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이것을 부흥이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8장은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 이후에 심령의 재건, 심령 부흥의 역사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 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 서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그 다음 보세요.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자 그 다음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요. 자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면 6시간 정도가 됩니다. 6시간 동안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 뭐합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때 성경 말씀을 6시간 동안 전하면 상상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요즘에 1시간 하다 40분 줄였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6시간이면 6시간.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6시간 동안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해 목이 타는 갈증이 일어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성도들 붙잡아 놓고 너희들 말씀 들어야 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에스라를 모셔다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목사가 강요해서 말씀을 들어라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그 말씀을 기울이는 것.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욕구가 존재합니다. 욕구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우해요. 여러분, 저는 식욕의 욕구가 강할 때는 경주고 부산이고 가요. 그리고 뭔가를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이 강할 때는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여러분 강할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월 21일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아내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제 안에 지금부터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기쁘고 좋아하는 이벤트, 선물을 하려고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는 늘 언제든 욕구가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욕구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요. 7월 21일이라면 그 삶의 방향 거기에 맞춰져서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구, 즉 목마름은 뭐였습니까?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었어요. 이 목마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흥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흥을 저는 이렇게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내 속사람,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목마름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를 이끌게 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고전이죠. 그분은 부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부흥이다.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다.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부흥이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정리하고 나서 우리 집에 부흥의 책이 있어서 제가 펴서 쭉 읽어보니까 부흥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그 목마름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끌게 되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싶어 귀를 기울이는 것.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돌아가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31편.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자 보세요.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면 이렇게 헐떡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여름을 생각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요. 근데 마실 물이 없어. 한 모금의 물에 대한 갈증 때문에 헐떡이며 물을 사모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 사모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에요.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목마름이 있기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여러분, 이게 부흥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생각하면 막 침이 고입니까? 막 먹고 싶고 입맛이 막 당깁니까? 여러분, 저는 자주 먹고 싶고 먹고 하루가 지나도 또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하니까 오늘 저녁에 먹고 싶어지네요. 왜냐하면 오늘 은우 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뭘 먹어야 되나 생각했는데 삼겹살을 먹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이런 음식은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목사님은 소문난 맛집을 가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한두 시간도 아깝지 않겠어요. 그게 경주고 부산이건.
여러분, 그리고 제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먹고 마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속된 말로 줄 서는 기다리는 수고가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타나 SNS,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하는 그 줄 서는 식당에 보면 그 맛이 어떤가 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은 줄을 서서 몇 시간 더 기다리다 먹죠.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 가면 꼭 먹는 떡볶이 집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돌아올 때 웬만하면 다시 가서 한 번 더 먹고 오려고 해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음식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고 그 맛을 계속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다. 최고의 음료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부흥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진짜 진심 어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께 입맛이 당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줄이고 목말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든 한 말씀이라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갈증,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부흥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근데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바로 이 마음입니다. 갈망하는, 맛보고 싶고 먹고 싶고.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특세도 오늘과 내일이면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10일의 시간, 그리고 특세 수련회 2번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 결국 우리가 맛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맛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향한 열망,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 기울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든 이들이 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련회 가운데, 특세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굶주린 자의 영혼을,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향한 입맛을 혹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지체들이 있다면 득세와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향한 입맛이 다시 돋게 되고, 그리고 내가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새벽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